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룩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라입니다. 거룩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라.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하는 바가 나오고 구하는 바가 나옵니다. 둘 다 명사입니다. 헬라어로 원하는 바를 뭐라 그러냐? 유도키아라 그러고요. 그 뜻은 문자 그대로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바는 헬라어로 데시스라 그러는데 간구를 뜻합니다. 간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걸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구했는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 그러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간구가 바로 헬라어로 데시스예요. 즉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구했냐? 그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 기도가 과연 데시스인가? 다시 말해서 내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마치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간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유도키아를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데시스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도키아,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시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를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만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적어도 나만을 위한 것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에서. 예? 이기적인 욕망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원하는 바, 그 다음에 구하는 바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질문을 하고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을 결정해요. 예. 그리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만 있다면 그 이기적인 소원에서 나오는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에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기적인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뭐가 됩니까?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과 동생 사이예요.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제물을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틀려요. 왜? 구약시대에도 소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곡식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제물이 무엇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일까요?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만약에 가인의 그 제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이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제사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판단이 뭔지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화났냐? 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가 원하는 게 뭘까요? 가인처럼 이기적인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많이 원했는지 몰라요. 예? 육신으로 살아. 몸이 편하게 살아. 네 욕심껏 살아.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다스리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너에게 이기적인 소원이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그 이기적인 소원을 네가 제어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소원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기적인 행동들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자기 동생 아벨이 자기 경쟁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 아벨은 내 경쟁자인데 왜 아벨의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안 받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해 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결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한 소원 때문에 거룩한 행동들이 쌓여지게 되고 거룩한 행동들이 쌓여져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소원이고 무엇이 거룩한 기도 제목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예.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짐만 하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교회 밖에서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기적인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게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성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에 가서 구별이 안 되면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라는 사람은 바사 왕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포로로 끌려온 지 좀 시간이 되니까 재산을 쌓아놨어요.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몄냐?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자. 몰살시키자.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다 빼앗자. 이런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이런 음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줬어요. 자,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의 왕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 당시 바사 나라의 왕궁에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만약에 왕이 기분이 나쁘면요, 그 왕비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처형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당한 일을 모른 척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망설임 없이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에스더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룩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집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대시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자, 한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둘이 교제하는 걸 부모가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진다?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예. 아까 소원을 유도키아라 그런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유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유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소원은 기뻐해야 가질 수 있어요. 기뻐해야.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뭘 봤을까요? 나중에 훗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된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변화된 모습. 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졌을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린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그런데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 코가 석자야. 자, 그러면 바울의 상황을 보자고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구원의 소원을 지니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바울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언제 어디서 했느냐?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장 예전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에베소라는 곳을 갔는데,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나게 커요. 그 지하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지하에 골방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1000개 이르도록. 그러면 그 골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우상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의 대표였어요. 대표,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더니 우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아데미 여신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기네들의 생업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은세공업자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갔냐? 고린도로 도망갔어요. 자,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이 누구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바로 이런 거룩한 소원과 이런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지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순간에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어. 그러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내 상황도 힘들어요. 내 처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이 안에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 기도할 시간도 없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구멍가게에 아이가 그 사탕 같은 거, 사탕이 잔뜩 있는 그런, 우리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는데 사탕을 갖다가 군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야, 그거 한 주먹 가져가.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 한 주먹 가져가라고.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딱 집어가지고 줘요. 자, 이제 가. 야, 근데 너 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잖아요. 아저씨 주먹이 내 주먹보다 크잖아요. 똑똑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아저씨 큰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커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소원과 내가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런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진 바울이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자,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모르고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드러나요. 자,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원인이 진단이 됐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모르는 거 가르쳐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알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알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원인이 규명이 됐으니까 처방은 간단해요. 모르는 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인정해 주게 돼요.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배려라 그럽니다. 배려. 이 배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자,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게 해주면 돼요. 근데 아직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말해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럼 아직 말 들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